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찬양이 있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라는 가사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있고 사람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고 믿음의 기도가 계속 쌓여져 가고 모든 성도의 입술에 찬양이 최고의 찬양이 되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성도 간의 사랑,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주님 마음 닮아 이웃 사랑하고 빛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이 가사를 지은 분이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이분은 이런 소망을 갖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한 가사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몇 년 돼요? 31년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 가사처럼 그리고 오늘 살펴볼 오늘 2장 41, 4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소원들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 2024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 전반적으로 보통 내년 전에 12월, 11월 달에 이 책이 꼭 출간이 됩니다. 2023년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화두가 플로팅 크리스천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였어요. 플로팅 크리스천은 붕 떠 있는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크리스천. 이게 코로나 후에 23년, 작년이죠. 작년의 화두가 그거였어요. 올해 24년의 화두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OTT 크리스천이라고 있어요. OTT 크리스천이라고. 이들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 안으로 불러올 수 있을까? OTT란 말은 오버 더 탑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셋톱박스를 넘어랍니다. 집에 셋톱박스 있죠? 그걸 넘어서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이 이해 2024년도의 가장 큰 화두예요. 무슨 말이죠? 그들이 집이나 어디에 앉아서든 인터넷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예배로 여기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로운 크리스천입니다. 외로운 크리스천. 지금 한국교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심한 현상이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아빠도 외롭고, 엄마도 외롭고, 자녀도 외롭대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도 몸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도 외롭다고 오승을 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외로움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거 문제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 성도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외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해의 화두예요, 화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속해져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외로운데? 목사님 나 외로워요. 속으로 그런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나 내가 편한 곳에서나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성도들이 아마 혹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고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을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오늘 끝자락 이야기를 함께 살핍니다. 1장에서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도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기억납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첫 번째 현상이 흩어지고 갈라졌던 언어가 하나로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 성령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첫 번째 현상이었죠. 바벨탑으로 흩어졌던 언어가 난곡 방언이 이들에게 주어지면서 소통되었다 그랬죠. 2주 전에 2주 동안 베드로의 설교를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외쳤어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며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베드로의 설교를 살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왔죠. 우리 2장의 41절 함께 성경 보고 4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그때 들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기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은입니다. 여기서 받았다는 말은 말씀을 환영합니다.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사랑하고 가슴 깊이 새깁니다. 말씀을 흡수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었다는 뜻을 가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몇 명이 받아들였대요? 3,000명이 그것을 받아들였대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생겨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재밌어요. 도대체 그 많은 물이 어디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저희 교단에서 논산훈련소에서 이렇게 진중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찾아보니까 616번째 진중 세례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다시 시작됐어요. 607명이 세례받았고 세례받은 우리 장병 중에 302명이 같이 예배하고 축복하고 각 부대로 파송했다는 기사였어요. 목사님들이 80분 가셨대요. 그리고 600명을 세례 준 거예요. 몇 시간 소요됐겠죠. 그럼 여러분 3,000명을 몇 명이 세례 줬겠어요? 몇 명이? 사도가 몇 명이죠? 12명. 12명이 3,000명을 세례를 베풀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물을 하는 게 아니라 물에 이렇게 잠그고 하는 거죠. 며칠 걸렸겠죠.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3,000명이 막 이렇게 줄을 서 있고, 그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강림하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이러한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성령님은 세계의 모든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청강교회도 그렇게 세워가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큰 역사가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생겨난 성령의 공동체인 초대교회, 원형교회, 참된 교회 이렇게 불러요. 이 교회가 무엇을 했으며 어떤 분위기였으며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라는 이야기가 오늘 짤막한 본문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에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42절, 함께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4가지 표지라고 말합니다. 4가지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 떡을 땜, 기도, 이 4가지입니다. 근데 이 4가지가 오로지 힘썼다는 표현이 뒤에 나오죠. 이것이 이 4가지를 다 수식한대요. 오로지 힘쓰니라, 이 말은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노력이나 부지런함을 뜻합니다. 즉 초대교회는 이 4가지를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다하고 부지런하게 이 4가지에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제가 찬양의 제목을 인용했잖아요. 이 4가지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르침 받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합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 사도는 누구죠?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그분의 삶과 인격을 닮은 주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제 주님은 어디 가셨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늘 함께하고 늘 말씀 받고 교훈 받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들을 함께한 그 제자들,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증언을 통해 이제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 되는 이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이때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뭐죠? 사복음서, 예수님 이야기가 없었어요. 이들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삶을 사도들이 살아갔던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이들이 신약 성경과 같은 영적 권위를 성령님은 이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대로 드러났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르쳤습니다. 12명이죠. 12명. 여러분, 한 번에 3,000명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12명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행적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보존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은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받는 일에 헌신한 교회였어요. 즉 배우는 교회, 배우는 성도였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가득 넘쳐요. 그럼 여러분, 가르침 받을 필요가 굳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성령 충만한데 새삼스럽게 뭘 더 배워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나 서우들이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 힘을 더해 가르쳤고 헌신적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선 말씀의 교회였습니다. 제가 몇 주 말씀드리면서 성령님은 무엇을 타고 임한다 그랬어요? 말씀의 수레를 타고 임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계속 말씀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말씀을 채우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 현상이 43절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오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나타나. 이 많이 나타났다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들로 말미암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의 사인인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침 받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 묵상학교 첫 번째 시간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대요? 독대를 하래요.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말씀으로 만나야 된대요. 그래야 뭐가 돼요? 연대가 가능하고 맨 마지막 뭐죠? 환대가 일어난다라고 기억하시죠.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몇십 년 해도 말씀을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46절 말씀처럼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그리고 집에서도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 위에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진리의 가르침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이나 영적 건강은 물론 여러분 지식의 수준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배우지 않고서는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뭐야 합니까?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청강교회가 이 안에 말씀이 충만하여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말합니다. 이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기본 개념은 함께 나눈다입니다. 나눔이요, 나눔. 시간과 물질 그리고 대화, 나의 속 이야기 등등을 공유하며 삶을 함께 나누고 서로 세워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42절 보면 일방적으로 돌봄이 아니라 서로 교제를 나누었다 말합니다. 44절에 다 함께 있어 같은 장소를 공유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같이 공유했대요. 심지어 여러분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까지 했습니다. 46절에 날마다 시간을 공유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등 감정을 공유하고 음식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본래 한국교회 화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외로운 크리스천이었죠. 왜 여러분 외로운 크리스천이라는 이 이야기가 화두가 될까요?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몇 친한 한두 명, 두세 명 정도만 관계 맺고 나머지와는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 본문과 함께 비교하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왜 여러분 서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을까요? 물론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마음이,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죠. 목요일 날 캠프를 갔다 왔잖아요. 초장으로. 저희 조원들이 다는 아니지만 서산에 왔어요. 물론 저도 있지만 저희 조에 우리 교회 청년이 2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수원, 천안, 대전에서 목사님 한 분하고 왔어요. 그중에 천안에 있는 22살이라 하더라고요. 아빠 차를 몰고 왔어요. 그날 여러분 새벽부터 눈이 많이 왔어요. 속으로 오늘 뭐일까 했는데 이 청년이 아빠 차를 몰고 뒤에 초보 운전을 3개 붙이고 너 어떻게 왔냐? 나도 눈 오면 무서운데 자기는 괜찮대요. 눈을 뚫고 왔어요. 오면서 그 천안의 명물이 뭐죠? 호두과자. 호두과자를 저랑 목사님이 큰 거, 나머지는 작은 거 사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태안 쪽 가다가 밥 먹고 신두리 사고를 제가 처음 밟아봤어요. 비가 와가지고 50m 가다가 물론 돌아왔지만 그렇게 이제 밥 먹고 카페 앉아서 교제하고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고 참 좋았어요. 한 청년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믿는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안 믿어 자기가 일대가 되겠대요. 남청년인데.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드린대요. 물론 취준생이라 간절함도 있지만 여러분이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자기가 신앙의 일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요일 날 있었고 어제는 또 중고등부에 동탄 아이들과 대전 아이들이 왔어요. 점심 먹고 또 어제 중고등부가 음식 경연대회를 했어요. 다 분 앞에 저를 앉혀놓고 1등 가려라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낯도 뜨겁고 아무튼 당황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함께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바로 안 가고 이 자리에서 모든 학교를 다 동원해서 한참을 찬양했어요.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이 아이가 너무 시끄러운데? 이런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남의 교회 와가지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교제하는 일들이 왜 있어요? 이 아이들 3박 4일 같이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가까이 있진 않지만 늘 이렇게 연락하면서 만나서 교제하려고 온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고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 우리는 서로 교제해야 돼요. 서로의 속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3번째는 성찬을 나누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떡을 떼며란 말은 주의 만찬, 성찬을 나누었음을 말합니다. 이것도 힘을 다해 떡을 뗐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떡을 뗐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들어갈 수도 없는데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정에도 집에서 36절에 떡을 뗐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 모습이 아닙니다. 이 당시는 예배 가운데 교제하고 식사하고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가운데 가장 절정의 시간에 떡과 잔을 나누었대요. 여러분 성찬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죠. 나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몸 찢기심, 나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죠. 이 말은 예배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쳤고 순전한 마음이란 말은
단순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높이려는 하나 된 마음을 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기 위해 이들이 모여서 성찬하고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예배는 기쁨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오직 주님만 높이고 기억하며 하나됨으로 나가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건강한 예배자가 될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 교회 소식란 보면 위에 파란 글씨로 3가지 키워드를 제가 실어놨죠.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원래 우리는 예배와 복음과 가정에 집중할 거예요. 매 시간마다 제가 가정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 할게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도 성공한다. 한번 더 해볼게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도 성공한다. 이것을 꼭 가슴에 새기세요. 예배 승리하면,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승리와 성공으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특징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이들이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말은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기도했음을 뜻합니다. 아직까지는 박해가 없어서 성전에서 함께 유대인들과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이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 같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나중 가서는 핍박이 있으므로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죠. 이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뗄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기를 이란 말은 복수입니다. 복수. 기도하기를 이란 단어가 복수예요. 이들의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적으로 함께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공동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2가지죠. 홀로 개인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함께 모여 통성으로 또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은 공동체 기도를 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같은 기도 제목 붙들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번 달부터 둘째 주, 셋째 주 남전도회 모임과 여전도회 모임을 한 차례 가졌습니다. 남전도회는 한 번씩 모여서 삶을 나누고 정말 소그룹의 모임을 했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여성 전도회는 많으니까 그게 불가능해서 기도에 합주해라고 말씀 잠깐 나누고 여러 가지로 기도를 이번 며칠 전에 함께 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를 혼자 많이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화면으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내 집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 1층 교육관 앞에 보면 위에 뭐라고 나무에 써져 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나무에 현판으로 크게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이 성전을 청결 사건을 할 때 책상을 뒤집어 엎고 할 때 외쳤던 말씀이 뭐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칭함받는다 하셨는데 너희가 뭘 만들었대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기도가 아닌 다른 무엇이 넘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청강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함께 날마다 깨어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각 가정에서 지체됨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1대1로 기도하고 몇몇 성도와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날마다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새벽 기도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처음부터 새벽 예배가 있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새벽 예배는 어느 나라만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만 거의 합니다. 100년 전 장대현 교회에서 새벽 예배가 시작됐대요. 그 당시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님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철야를 하고 싶어가지고 친한 장로님과 불러서 두 분이서 철야를 했대요. 그러다가 새벽에 너무 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너무 기쁘고 능력이 임하고 막 사명감이 불탔던 거예요. 그래서 당회 때 건의를 한 거예요. 우리 온 교회가 새벽 예배, 새벽 기도 합시다. 당회에서 땅땅땅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400여 성도들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시초예요. 새벽 예배가. 이런 말이 있어요. 보통 교회 새벽 예배 숫자가 교회의 몇 프로? 10%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숫자가 많아지면 교회는 꼭 그렇진 않지만 성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 예배를 목회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만들었어요. 건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부흥인들이 있었죠. 그 부흥들은 모두가 소수의 기도 운동을 통해서 다 일어났어요.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위해 간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초대교회 아우라입니다. 아우라는 말이 이렇게 안 좋은 말이 아니라 이게 독일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예술 이론으로 어떤 작품 보면 너무 위대해서 이렇게 뭔가 고유한 분위기가 있죠. 사람들로 치면 뒤에 후광이 보이는 것처럼 이게 이제 아우라죠. 네 가지 특징을 통해서 세 가지 아우라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이게 잠깐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울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울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외치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사와 표적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무슨 약속했어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뜻을 말합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에요. 교회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이들이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보면 한번 보세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해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요한복음 9장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뭐 시켜요? 출교시켜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벌이 출교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막 외치자 역전된 거예요. 반대가 된 거예요. 성도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모이고 교회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고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당신들이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신 메시아다. 대놓고 외쳤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고 성도와 교회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아우라예요. 오늘날 어때요? 내가 교회 가는지 주변 사람들이 전혀 모르게 우리가 다니죠. 첫 번째 회복해야 할 아우라가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이 있구나. 이 하나님 놀랍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우라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월화 세상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라는 세미나를 다녔어요. 거기서 이렇게 배우고 삶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제 삶을 나누면 저는 단순하죠. 아버지 목사, 아들 목사,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또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그 교회 심어는 장로님도 같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저보고 입을 크게 벌리래요. 목사님,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저는 제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지고 인사할 때도 목사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몇 차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가졌어요. 입을 크게 벌려야 되겠다.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성령을 구하시고 권능을 구하십시오. 내 삶에 이 아우라가 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삶의 중요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우리 44, 4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삶의 중요한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가치관이죠? 물질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물질관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거예요.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리가 이런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자는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사람에게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합니다. 가슴의 회심, 머리, 정신의 회심, 그리고 지갑의 회심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거듭난 그 증거는 여러분들의 호주머니가, 여러분의 돈 지갑이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있죠.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엄청 좋은 거예요. 청결한 자, 깨끗한 자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안 청결하게 살았죠. 유대인인데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세금을 5를 거둬라. 그러면 10을 거두고 15를 거두는 세리장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죠? 세리였죠. 근데 세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죠. 나무에 올라갑니다. 지나가다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급히 내려왔어요. 그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즐거이 뭐 했어요? 영접이 뭐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영혼이 순간이지만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가서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앞서리나 갚겠나이다. 아멘. 절반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주겠대요.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나? 4배나. 이게 출애굽기 22장 보면 율법으로 정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무언가를 훔치거나 하면 4배 혹은 5배를 갚아라. 말씀을 아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순간에 호주머니가 변화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면, 진짜 성령을 경험하면 하나님 영광 위에서 내 물질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아우라요. 세 번째는 마지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47절 말씀이 말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은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중심을 보시죠. 사람은 뭐 봐요? 외모를 봐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뭐 봐요? 외모를 봐요. 외모가 생김새가 아닙니다.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도 내일 여러분 출근하죠. 그럼 여러분 회사에 있는 동료들이 여러분들의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태도를 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46절 보면 성전 나오고 집 나오죠. 두 장소예요. 월요일, 화요일 날 세미나 듣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이분법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막 성도처럼 살고 문 열고 나가면 안 성도처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연찮게 한 분을 봤대요. 출입문을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얼굴이 밝았대요. 이렇게. 그러다가 출입문 나가자마자 표정이 바뀌더래요. 굳어지더래요. 이분이 몇 줄을 확인한다고 먼저 나가가지고 이렇게 봤대요. 근데 그분이 출입문 나서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지고 바뀌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으려면 교회에서 모습이 어때야 돼요? 집에서도, 학교나 가정, 직장에서도 동일해야 하죠. 47절에 칭송이란 말을 세번역으로는 호감을 샀다라는 뜻입니다. 호감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회에서 3,000명이 교회로 들어왔죠. 그게 끝이 아니라 성도들이 일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감을 산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나서 오늘 47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아니 우리 교회가 부춘동, 읍내동에 있으니까 이 지역 안에서 뭐 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손해보고 살고 참고 살고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빛이래요, 빛. 우리 빛을 비추어서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늘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아우라예요. 이것이 여러분 것이 되시고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특징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교제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